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계십니다. 교회 헌금도 모범적으로 잘 드립니다.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환경은 늘 어렵게만 합니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작은 사소한 문제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작은 내 몸이 이 병이 들어왔는데도 하나님 치료해달라 그래도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치료하셨는데 왜 나는 치료가 안 됩니까? 늘 고통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어김없이 예배드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 버리셨는가 봐.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봐. 하나님 나와 아무 관심이 없으신가 봐.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이렇게까지 말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한 우리 고백입니다. 이 사실에 관해서 구약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하신 말씀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녀를 잊으며 자기 몸에서 난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은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 이 세상에 부모님 사랑만큼 깊고 넓은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의 육신의 부모님보다도 더 진하고 더 깊고 더 넓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젖을 먹이고 너 몸에서 태어난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너 어머니보다 그들은 설령 너를 잊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잊지 아니할 것이야.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으며, 성벽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벽입니다. 이 벽은 하나의 담장입니다. 울타리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이 경계를 넘어가는, 너 인생의 벽을 넘어가는 도둑이나 너를 해치려는 악한 자들이 있으면 내가 항상 그것을 지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으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대단히 깊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신다 하지 않았습니다. 내 손바닥에 너 얼굴이 새겨져 있어. 내 손바닥에 너 모습이 새겨져 있다. 이 손은 우리 신체 모든 지체 중에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신체 부분이 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새겼고, 이 말씀은 단순하게 무슨 연필이나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철필로 쇠붙이에 그를 파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내 손바닥에 새겨 놓았어. 내 손바닥에 너 얼굴이 있으며, 내 손바닥에 너 이름이 있으며, 내 손바닥에 너 모습이 나한테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분은 근본 하나님 본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본래 하나님 본체입니다. 하나님 본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은 그는 만물을 그가 창조하셨고 만물은 그를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5가지 우리 예수님에 관해서 호칭을 말씀합니다. 그분은 기묘자, 모사,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 오셨다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무도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그때에 가축우리에 구유에 누워 계셨고,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겨주지 않는 이곳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영광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정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고린도서 5장 21절에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입니다. 전혀 죄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모든 죄인들이 죄를 다 뒤집어 씌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서 숨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다 있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도마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말했더니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하면 여기서 손에 못자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예수님 도마가 말할 때 안 계셨는데 여드레가 지났을 때 제자들이 다시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7절에 하시는 말씀이, 도마야 너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에 못자국을 보며 너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리고 너는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에 못자국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에 못자국에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내 얼굴이 거기 있습니다. 손바닥에 있습니다. 내 모습이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손바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내 못을 찔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모습 그대로 갖고 계십니다. 손에 못자국 흔적을 갖고 계시면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십자가에 달리셔서 손에 못 박히셨습니까? 내 죄 때문에. 그 손 못 박힐 때 거기에 내 얼굴이 있습니다. 손바닥에 새겨 놓았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기다 못 박힙니다. 너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 너로 인해서 나는 대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너 얼굴이 있는 그곳에 손바닥에, 너 모습이 있는 그 손바닥에, 너 이름의 손바닥에 너 때문에 나는 이 십자가에 내가 손에 못 박힐 수밖에 없다. 나는 너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야, 너의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이 땅 떠나실 때 그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셨습니다. 지금도 수천 년이 흐른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은 늘 그 손바닥에 흉터를 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얼굴이 거기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이것이 손바닥에
십자가의 흔적은 내가 손바닥에 너를 새겼고, 우리 주님은 잠시도 잊지 않습니다. 그 흔적을 보시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하실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사람은 자신에 대한 이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신분의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자기 정체성을 모를 때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데 성공 못합니다. 하나님 기회는 주셨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요, 너는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손에 못 박혔어. 너 얼굴이 있는 그곳에, 너 모습이 있는 그 자리에, 그 손바닥에 너 새겨놓았잖아. 그런데 그 손에 내가 못 박히면서 너는 나의 가장 사로운 왕관이야. 너에게 멸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에 너는 여호와 손에 아름다운 관이요, 이 관은 머리에서는 멸관을 말합니다. 천국에 가면 너는 멸관을 쓰게 될 것이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는 왕권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엔, 너는 여호와의 손에 왕관이요. 성경 분명히 이사야 6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는 너를 가리켜 버림받은 자라 부를 것이 아니요, 너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다시는 너 땅, 이 땅에 너 디디고 있는 그 땅을 황무지라고 내가 부를 것이 아니요, 오직 너를 헵시바라 부르며 뷰라라 내가 부르리니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자라. 나는 너와 결혼한 자 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결혼이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결합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내 사람이야, 내 짝이야. 내가 너 책임질 거야. 부부는 서로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면서 여기서 헵시바가 무슨 말인가요? 여기서 히브리어 구약성의 원문은 헤페처입니다. 헤페처란 말은 즐거움, 기쁨, 좋아하다, 이렇게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손바닥에 새긴 너는, 내가 너를 대신해서 너 얼굴이 있는 내 손바닥에, 너 모습이 있는 손바닥에, 너 죄 때문에 내가 못 박혔다. 너는 이제는 나의 자랑이고 너는 나의 기쁨이 되며 너는 나의 즐거움이야. 내가 너를 좋아해. 뷸라라 했습니다. 뷸라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 원문은 바알인데, 이 바알이란 이 말은 똑같은 바알 히브리 원문이 어디에 쓰냐면 말라기 2장 11절에 결혼하다, 이 말이 뷸라입니다. 나는 너를 너무 좋아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결혼한 것 같이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 사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저주를 다 걷어버렸습니다. 항상 우리 주님은 그 손에 못자국, 지금도 주님은 그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흔적 보실 때마다 손바닥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너는 다시는 내가 버림받은 자라 너를 말하면 안 된다. 내가 서 있는 그 땅은 황무지가 아니다. 가장 기름진 땅,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죽은 자 살려내실 때 특별히 손을 갖다 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안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손을 갖다 대신다는 것은 그 손에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긴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너 때문에 내가 손에 못 박혔어.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왔다. 그래서 고치시는 사람 손의 기적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했더니 치료돼 버립니다. 이것은 사랑의 손입니다. 용서의 손입니다. 화해의 손입니다. 자비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을 대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에 베드로의 장모가 있습니다. 이 장모가 열병으로 베드로 사위 집에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들어서 누워있는 이 장모에게 손을 만지실 때 열병이 떠나가 버립니다.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새겨진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이 그 현장의 주인공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5절에 죽은 소녀가 있습니다. 이 소녀 아버지가 야이로라는 사람인데 소녀가 죽어버렸습니다.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9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 장례를 치르는 이 집에 가서 죽은 소녀의 손을 만지실 때 이 소녀가 살아 일어났습니다. 살아온 성도분, 누가 손잡아야 됩니까? 주님 손잡으세요. 힘드십니까? 사람 손잡지 말고 주님 손잡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6장 2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의 손을 가리켜 권능의 손이라 있습니다. 권능, 이 권능이 무슨 말입니까? 권세와 능력의 손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 말씀에 보면 귀먹고 말 더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시더니 손가락을 양손에 손가락을 귀에다가 넣으시고 침을 뱉어서 그 혀에 주님의 손을 대십니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 에바다 하실 때 다 열려버립니다. 귀가 열리고 말 더듬는 것이 풀어져 버립니다. 오늘 그 현장에 여러분이 서 계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시간을 초월해 버립니다. 공간을 초월하고 거리를 초월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은 영이라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제한이 없습니다. 어느 사람이든지 믿음만 갖고 있으면 그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부 주님이 손으로 만지시는 사람들마다, 손에 터치되는 사람들마다 안수는 주님 손이 닿는 사람들을 안수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9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어린 아이가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귀신이 떠나가 버립니다. 누가복음 1장 66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주의 손이 그 위에 함께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손이 그 위에 함께하고 계신다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4장 40절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온갖 병자들을 일일이 주님의 손을 얹으시고 안수를 말씀합니다. 손을 얹으시고 치료하시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의 손이 닿기만 하면 기적이 다 일어납니다. 도대체 불가능한 일들이 전부 가능하게 됩니다. 죽은 자까지 살아나 버립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게 되면 한 청년이 죽어서 사람들이 관을 메고 지금 길을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로막으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 관에 손을 대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손을 대실 때 일어나 버립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더라. 우리 힘으로는 귀신 못 쫓아냅니다. 그런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는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악한 영들이 세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리 잡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가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주님의 손의 역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절대 주님께서 사단마귀한테 뺏기지 않도록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믿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매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여러분, 이 기도 하셔야 됩니다. 전도하시기 원하십니까? 선교하기 원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게 해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을 반드시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땅과 하늘을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이 말씀 명심하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너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아라. 겸손이라 말은 낮아져라. 너는 낮추면 때가 되면 내가 높여줄 것이다.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 나를 보살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성경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손바닥에 나를 새기셨고 십자가에 나를 새기신 그 손바닥에 못 박히셔서 나 구원하셨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해야 됩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공하셔야 됩니다. 성공하셔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성공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노라. 교회 생활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시험이 오지 않습니다. 자꾸 사람 구경을 하지 마세요. 교회는 사람을 사귀려고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하는 곳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교회에서 사람과 가까워지면 반드시 시험이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교회는 예배당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 중심이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이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고백이 있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대단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내게 주어진 그 현실에서 우리는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내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교회는 십자가만 자랑하십시오. 인간 자랑을 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의를 드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 이 사람에게 육신적으로 계속해서 올라오는 정욕적인 것, 탐심,
명예욕 이런 것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사람의 고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능력 주세요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나는 복종케 합니다. 자신과의 정욕, 명예욕, 세상 것들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 사람은 늘 복종시켰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싸움입니다. 회개가 없는 기도는 한기 빠지 않습니다. 회개가 없는 믿음은 전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말씀을 결론은 이렇게 맺겠습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죽입니다. 교만 죽이고 정욕 죽이고 세상 탐심, 탐욕 다 죽입니다. 성경 마지막 책은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마지막 구절이 어디 있냐면 요한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마지막 여기서 마감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고 원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이 민족과 온 세상에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입니다. 내 손바닥에 새겨진 우리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그 손바닥의 은혜, 그 사랑으로 나도 사람들에게 하나님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분들에게 손을 내미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화해의 손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또 나를 그 손바닥에 나를 새겨 놓으시고 항상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늘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